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여호와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그 폐가를 경험할 수가 없도록 창조되었고, 특히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그런데 우리는 다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또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훌륭한 점이 있다면 자기가 목마르던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그 목마름에 대해서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자신이 되어가는 그 육신적 목마름을 알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고 육신의 목마름. 이런 목마른 자기의 그 실존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세상 주장하고 있는 죄가. 그래서 그것은 화목한 과정일 수도 있고 말썽 부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식일 수도 있으며 인생에서 얻은 물질적인 성취나 명예 혹은 그 어떤 업적 그리고 경력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와 그 주변에 주어지기만 하면 깜빡 속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 잎이 그들의 수치를 과연 가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뜨거운 땡볕에 나오면 금방 말라버리고 부스러지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은 괜찮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후손들입니다.
기껏 무화과 잎에 불과한 것들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의 목마름을 부정하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다고 해서 목마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나는 정말 목이 안 마른데 라고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상적 이해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반증한 그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젓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행위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수를 약속하시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목마른 우리의 실존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더 깊은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보니까 또 내겐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봉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성경은 볼 수 있도록 열려있게 해놓아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가까우니까. 어떤 때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마지막 17절과 같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봉인하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밖에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 그 숫자만이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심령을 갈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창조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설 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떻습니까? 이 생수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그 부인하는 그 모습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경은 봉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에 오라 하시는 그 말씀, 누구라도 오라라는 것입니다. 와서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마지막 때는 그냥 버려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녀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버림받은 그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절합니다. 보육원으로, 고아원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심성이 착한 아이들은 성공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자로 내지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품지 않고 버려두는 그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엄청나게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봉인하지 말고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열어놓아라 라는 말씀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윗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 행위대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도 우리나라에도 각 세계 각국에도 자기 나라에 맞는 법을 다 제정을 해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모습 그대로 처벌을 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급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죠. 면류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천국으로 우리는 들림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어서 죽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가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땅에 묻혀있는 내 본 모습이 그대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
손에다가 못을 박은 그 못자국 난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창이 찔린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모두 헛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나타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고 성경 66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살기를 다짐한다면 어렵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적고 성경 읽는 것도 등한시하고 그런다면 그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모두 맞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마지막 심판에서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어의 첫 시작이 알파고 끝나는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장식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하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가는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면? 두루마기를 빠르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증거를 했었죠. 전도서 9장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된 인생 살지 말고 그 시궁창 쓰레기통에 구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사는 삶, 죄 없이 사는 삶이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이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기록하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죄를 범한 자,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 의복을 항상 희게 하지 않는 자, 내 머리에 항상 향기름을 바르지 않는 자,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이죠. 이런 저주받을 짓을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만 두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통리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제발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손대셔야지 머리 컸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말도 듣지 않고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잘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이 죽었잖아요. 육신이 죽으면 첫 번째 사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번 죽었는데 또 둘째 사망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 죄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백성들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지금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이 죄인들, 이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무엇만 갑니까? 영만 갑니다. 영만.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만 천국에 갑니다. 역시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영만 지옥에 가고 육신은 땅에 묻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모두 부활합니다. 모두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들림받아 천국에 가고 이 죄인들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다 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듣고 실천하고 또 들었으니까 또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밝은 빛을 비치는 그런 거룩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행위, 또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았다라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며 갈급함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수로 비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를 받는, 값없이 주는 그 생수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받아 마셔야 우리는 갈급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신 결과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물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생수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생략하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어찌할꼬 탄식할 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값없이 받는 그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흐르기 시작한 이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 욕망이 지배자인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마셔도 목말랐던 욕망의 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생수의 강을 마시기에 내가 해갈 뿐만 아니라 흘려 내보내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수 강가에 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었고 또 들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되셔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나만 받아 마시지 말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 친척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